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은혜를 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별케 하여 주셔서 한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 참 잘 지내셨고 잘 버티고 잘 사셨습니다. 한 해가 쉽지 않은 그런 1년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연말이 오면 올 한 해도 정말 힘든 한 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은 우리의 소망의 장이라고 기대하면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똑같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나간 것은 있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자 그렇게 매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이 지나면 작심 3일이 되고 또 여전히 반복되는 타성해져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은 제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6월 1일 날 여기 와서 이제 오늘까지 딱 7개월 동안 자충우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왔다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소리가 좋은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연말에 영화계에 문화계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애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건이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김단준 목사님의 거룩한 그 삶의 은밀한 대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게으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으른 모습 중에 하나가 끝까지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나의 모습을 봐도 처음에 시작은 불쌍하게 했는데 첫날 말씀도 올해는 일독을 꼭 한다 또는 몇 번 한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다 기도를 얼마큼 한다 또는 올해는 한 명을 전도하겠다 내지는 올 한 해는 내가 공부 몇 등까지 올리겠다 또 어느 정도 사업적인 실적을 올리겠다 나름대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느냐 완수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19장 24절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얹고도 자기 입에 집어넣기를 귀찮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렇게 다들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넣는 것을 보니까 먹으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올라가기를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교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중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므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족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워내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상을 수없이 계속되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으로 말미암은 열매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결단합니다. 또 매년 결단합니다.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중에 또는 한 달 또는 주 중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설교할 때마다 언급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어진 달란트를 포기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을 거고 관계도 있을 거고 직장도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란에 돌이켜볼 때 땅에 묻어두었던가 아니면 마이너스였던가 아니면 나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갔던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말에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해를 마감하면서 중요한 결과는 시작이 같다는 것입니다. 육상 선수들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는 사람은 정체점에 단 한 명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긴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인생은 일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생 가운데 삶을 사는 인생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인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영생으로 계속 지속되는 이 일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1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긴 일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생 가운데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 짧은 인생, 잠시 왔다가 올라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이곳을 위해 아름답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아름답다는 말은 한문으로 성경에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선하다, 아름답다,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산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진 결산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한 22km 떨어졌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닐 때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그 여자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을 참 좋아한다고. 결국에는 그분은 새벽 기도 다니는 분과 사귀어서 결혼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저도 그 선생님이 좋아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22km가 떨어진 그곳에서 노타리를 7개 지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당시 처음 나왔던 76년도 75년도에 요구르트 하나 딱 들고 1시간 반 동안 뛰었습니다. 한쪽에는 기도원 파란색 성경책 조그만한 거 들고, 왜냐하면 동행검리가 있었을 때 자고 그러면 새벽 기도가 나와. 그렇게 하고 요구르트 하나는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딱 그 관계사에 얹어드리고, 그때부터 다녔던 새벽기도 지금 물론 베트남에서는 다른 차원이지만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면 우리는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을까? 2023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게으름을 피웠는가?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좋은 결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결단은 결단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논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리를 파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의 진리를 파가고 나면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 박 선생님 365라는 책에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은 영웅이라는, 그리고 작은 영웅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볼품없는 작은 키. 그러나 그 작은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나폴레옹은 영웅이라는 명사가 더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큰 영웅이었다면 감동과 거리가 먼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잘것없는 수식어를 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또는 못생긴, 또는 가난한, 또는 약한, 또는 촌스러운, 다양한 우리에게 아킬레스 같은 나에게 약점과 같은 뭔가가 있다면, 그러나 그 수식어가 보잘것 없을수록 뒤에 따라붙는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고 가난하고 약하고 촌스러운 나지만 이제 우리들이 들고 있는 이 초라한 수식어 뒤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새해는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것, 그것, 그 명사를 그칠 차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초라하지만 가난하지만 그 뒤에 명사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부 비누가 지배하던 옛날 이 욕실에서 산부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누가 없어집니까? 누군가를 그대로 흉내내서는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남들처럼 됩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특별한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에 불과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 린스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던 것은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샴푸는 샴푸대로, 린스는 린스대로 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결산을 맺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최선의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참 여러 가지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조금이나마 설밖에 하셨으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씨가 떨어지고 썩어지고 또는 비도 맞아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안아야 되고 그런 또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손길들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프라이트를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지구 땅에 단 하나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국 선을 이루는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좋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과에 대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어떠했는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결국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이쁘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아픔, 고통, 힘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믿는 자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2023년에 모든 가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은 결국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느니라, 이스라엘들을 지으신 네가 말씀하신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설교 말씀으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심령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붙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였사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로 믿으신다면 내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섭섭해서 문제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안타까움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였든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백성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택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양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셨으니 온전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하우리 교회라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전투에 치는 것 같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덕을 위해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선을 이루시려고 모든 여호와의 일에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여호와의 일의 축복들 24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간 결산하시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